민수기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명칭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또 모압 땅에서 두 차례 걸쳐 계수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구 계수가 1장하고 26장에 두 번 걸칩니다. 또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는가와 또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생활을 그대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에서 중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민수기 시작은 9장이에요. 1장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순서가 바뀐 상태인데 이 9장 다음에 1장부터 다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1장부터 8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10장이 연대적으로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9장 처음 시작인 9장은 신의 광야에서 첫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 후 첫 번째 6월절 1월 14일이잖아요. 규례대로 지키게 합니다. 또 부지 중에 그 부정케 되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 6월절을 못 지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는 다음 달 2월 14일 6월절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 지키는 건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또 성막 세운 날에 구름이 또 성막 위를 덮었는데 구름의 진행에 따라 또 백성들이 또 진행했어요. 근데 9장 했으니까 1장으로 들어가야겠죠? 1장 인구조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로부터 그 2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 20세 이상으로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그 중에 남자 수를 조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12지파를 조사한 결과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계수해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물과 성막을 관리하도록 특별히 명령하셨어요. 2장 진영 배치와 행군 순서.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각 지파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쪽은 유다 지파, 남쪽은 루벤, 뭐 서쪽은 에브라임, 그다음에 북쪽은 단 지파가 진을 쳤어요. 그리고 레이 지파는 진영의 중앙에서 행진했습니다. 3장 레이 지파 인구 조사.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했고 또 레인이 그들을 도와 성막에 관계된 일을 또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인을 택해 이 자손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했고 레이 자손을 계수하고 또 진영 위치를 정하시고 또 각각의 맡은 임무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인보다 초과된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또 속전을 거두도록 명령하셨고 4장 레이 지파의 업무. 그러니까 레이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택해 성막 내 어떤 기물일체를 또 운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단 일체 성물에 손을 대선 안 되고 그것을 뭐 포장하고 덮는 일은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또 명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일할 만한 사람들로 고아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중에서 계수했어요. 5장 부정의 제거. 그 정한 자를 진 밖으로 그 내보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자복하고 값을 치러야 해요. 그 만일 어떤 사람의 그 아내가 남편을 두고 뭐 타인과 동침하거나 남편이 그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그 아내는 그 제사장으로부터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6장 나실인의 서원.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또 자기 몸을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모든 악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 그 기한이 차면 뭐 속죄제, 화목제, 소제, 전제를 드려야 하고 또 여호와께서는 제사장을 통해 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어요. 7장 봉헌 예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족장들에게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 예물을 바치도록 명령하셨고 또 회막 봉사에 또 쓰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뭐 갓, 뭐 이런 식으로 각 지파 순으로 각 자손의 족장의 아들들이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12번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장이 그 절수가 굉장히 길어요. 또 예물로는 그 소재물로 기름 섞은 어떤 고운 가루를 채운 뭐 은반 하나와 은발이 하나, 뭐 향을 채운 금숟가락 하나, 뭐 순양 1년 된 어린 순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물을 정해줬고, 또 8장 레인의 어떤 정결 예식, 그 아론에게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 등대는 성소 안을 비추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레인을 택해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여호와께 드려서 속죄하게 하셨어요. 또 이와 같이 레인을 구별하는 것은 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고 또 성소에서 가까이 할 때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한 겁니다. 10장 바란 광야로 출발. 그러니까 은나팔 둘을 만들어 또 백성들을 모으고 또 이동시키고 전쟁할 때 그 신호로 사용했어요. 또 백성들이 신의 광야로 출발할 때 그 순서대로 진행했는데 언약궤가 가장 앞섭니다. 또 그 외에는 구름이 덮였고, 또 모세는 광야 생활에 익숙한 처남 호밧에게 또 동행해 줄 걸 또 요청합니다. 11장 백성들의 불평.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께 불평하고 또 모세에게 만나에 대해 불평하자, 또 모세는 여호와께 백성을 혼자 맡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호소해요. 또 여호와께서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그를 도울 또 장로 70인을 또 세도록 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그들에 대해 그 진노하사 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게 타베라입니다. 그 12장 그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그러니까 모세가 구수 여사를 취하잖아요. 그것을 또 보고 아론과 또 미리암이 비방하고. 그런데 그들의 비방은 그 모세의 순수치 못한 어떤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모세가 지닌 특권을 사실 시기한 것에 불과해요. 또 결국 그 두 사람의 비방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신 또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간주됐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책망하시고 나병을 내리셔서 또 7일 동안 짐 밖에 가두십니다. 13장 가나안 정탐과 보고. 그러니까 12정탐꾼을 선출해서 가나안 땅에 그 정탐하도록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의 정탐한 후에 와서 보고할 때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얘기하나, 또 다른 10명은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14장 원망과 심판.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자,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는 우리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20세 이하의 아이들만 들어가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땅을 탐지한 날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또 여호와의 명령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다가 또 아말렉과 가나인들에게 또 싸움에 패해요. 민수기 33장은 광해 여정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압까지 여행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은 인간의 실패와 범죄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또 은혜를 베푸심으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가는 또 일들을 구속사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압까지 또 일반 여행자가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불순종함으로 인해 40년의 시간을 걸려서 도달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그 시편의 삽입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90편이 삽입되는데 시편 90편의 제목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사죄와 은총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제 시편 그 150편을 여러 항상 따로 구분하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그 150편이 각 시대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50편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민수기는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물론 광야 생활은 40년 동안 했지만은 민수기는 그 40년 광야 생활 중에 처음 2년 차와 또 말기 한 2년 동안의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또 심리 상태는 과거와 미래는 최상으로 보이고 현재는 또 최악으로 보인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그 민수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요 시간적인 부분이에요. 40년의 시간을 순서적으로 나열한 게 아니라는 거. 다시 15장으로 돌아갑니다. 15장 제사 규례죠. 그 15장은 그 여호와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서 그 드려야 할 각종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자들은 돌로 또 쳐 죽이라고 명령하시고 16장 고라의 반역인데 고라가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또 거스리자 여호와께서 그를 심판하시잖아요. 다음 날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자 또 여호와께서 연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권위와 직분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도전과 욕망 또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또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고라의 반역 후 또 여호와께서는 아론이 또 제사장 된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각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걸 또 보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각 수령들의 지팡이를 취해서 증거기 앞에 두게 하고 또 아론의 그 지팡이에 꽃이 펴 또 살구 열매가 열리도록 하심으로 그 아론의 어떤 제사장직의 정당함을 또 보여주십니다. 18장은 레인의 그 직무인데, 그러니까 고라의 반역의 관계에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뭐 레인의 임무, 또 그들의 분깃, 레인 11조 간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19장은 그 정결 규례로서 주로 시체 때문에 그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정결 규례와 과정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정결법이 제시된 때는 어떤 가데스 바네아 그 불신앙 사건으로 인해 당시 20세 이상이던 자들이 광해에서 죽는 일이 속출했던 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이 정결 규례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고 또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또 거룩해야 할 것을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은 외적인 정결을 통해 내적 정결의 어떤 그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20장은 가데스 반역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이 거의 끝날 때, 그러니까 광야 방황이 38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40년째 되는 해, 이 가데스 바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걸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후에 38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에 다시 도착한 거예요. 또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또 다시 또 아론과 모세를 또 공박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예 또 물을 내라고 하셨고, 그러나 항상 그 원망만 하는 백성들로 인해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잖아요. 그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또 이 일로 인해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리라는 말을 또 듣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비록 나중에 모세를 불러서 또 은밀하게 꾸짖어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또 백성들 앞에서는 또 모세를 높여줍니다. 그 후 에돔 왕이 그 땅을 또 통과하지 못하게 하자 또 호르산에 이르렀고 거기서 이제 아론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21장 불뱀 사건 및 요단 동편의 정복 전쟁.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불뱀으로 징계하고
그러나 또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그걸 보는 자마다 또 살게 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어서 또 백성들은 계속 진행해 모압까지 또 이르고 또 아모리아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진행을 또 방해하지만 그들을 다 쳐서 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물리치고 또 그 땅을 점령해요. 22장 발락에게 유혹받는 발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승전 소문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또 두려워합니다. 또 그들을 저주하도록 또 발람에게 요청하고 처음에 발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거절했어요. 그러나 또 물질의 눈이 어두워 두 번째 요청은 또 응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에게 가는 길에서 또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 발람을 깨우침으로 또 오직 여호와께서 이르는 말만 하도록 또 역사하세요. 23, 24장은 발람의 예언인데 그 발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예언합니다. 그 예언에서 중요 사상은 성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3장 9절에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또 두 번째 예언에서는 하나님의 임조가 또 강조됩니다. 세 번째 예언에서는 또 이스라엘은 타 민족의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로 또 나타내고 네 번째 예언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네 가지 예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첫째로 성별된 백성이며 둘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이고 또 셋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백성이고 또 넷째는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하게 될 백성임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5장 바알보를 섬김. 그러니까 모압 지방의 그 시딤에 거한 이스라엘은 이 모압 여인들에게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이 바알볼 이교 제사에 참석하고 또 이방 여인과 음행합니다.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방 제사는 항상 섹스가 수반된다 그랬잖아요. 이에 하나님은 또 연병으로 이스라엘 징계해서 또 24,000명을 죽이고 그러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 간음하는 남녀를 모두 죽여요. 그래서 연병은 멈추고 또 하나님의 평화 언약이 선포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인을 치도록 말씀하시고 26장은 인구조사죠. 이스라엘이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행한 인구조사예요.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군사력 점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와는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어떤 재무장이나 가나안에서 이제 유업 분배, 땅 분배죠. 땅 분배의 원칙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와 비교해 볼 때 총 인구가 오히려 감소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뭐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지파는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많은 감소가 있었고, 근데 그거는 부월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증가로 가장 많은 인구수는 야곱이 그 유다 지파에 내린 어떤 예언적 축복에 따라 형제의 우두머리가 되게 충분했어요. 27장 여자 상속법 제정 및 새 지도자 여호수아 지명. 그러니까 가나안 영토 분할에 있어서 이 분배 원칙으로 인해 생기는 어떤 상속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여자들에겐 상속권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에 남성 상속자가 없을 경우 여자도 상속받도록 했습니다. 또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또 지명하고 28장 갈 절기에 드릴 제사 규례 29장은 7월의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어떤 상번제, 뭐 안식일, 월삭, 그리고 이제 뭐 우리 6월절, 7.7절, 나팔절, 속절, 초막절 있잖아요. 7대 절기.
그 제사 규례와 더불어 하나의 통일되고 조직적인 어떤 법정으로서의 어떤 완성을 정리해 준 겁니다. 30장은 여자 서원에 관한 규례. 그러니까는 그 서원에 관한 규례는 이미 레위기 27장에서 언급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서원의 어떤 엄중성과 구속력, 그리고 여자 서원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장 미디안 정복. 그러니까 백성들이 발람의 끼로 인해 자신들을 타락시켰던 미디안인들을 무찌르고 또 승리의 영광을 또 하나님께 돌리는 또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수행했던 이 전쟁은 단순한 어떤 보복전이나 탈취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에 이루어진 거룩한 전쟁,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요단 동편의 여러 족속에 대한 이 정복 과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생략해요. 다만 이제 미디안 정보만 소개한 이유는 이 미디안인들이 이스라엘을 타락해 한 장본이었기 때문에, 또 싸움에서 탈취한 어떤 이 전리품의 절반은 싸움에 참여한 자들에게, 나머지 절반은 회중에게도 주도록 합니다. 32장 요단 동편의 땅 분배.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지역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의 발판을 마련한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망각하고 이 정복된 땅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던 자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르우벤, 가치파들이 그런 케이스에. 그러니까 더 이상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현실에 만족을 했던 겁니다. 또 이에 모세는 다른 형제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어떤 개인적 사고를 버려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그들로부터 가나안 정복에 참여할 것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갓자손과 루벤 또 므낫세 반지파에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선행이 됐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서 그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요단 서편 이쪽에 나머지 지파들에게 이제 분배를 하는 겁니다. 분배는 지금 미리 해놓은 걸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34장은 그 가나안 땅의 경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셨고 땅 분배에 그 조력할 각 지파 지휘관 10명을 선임하십니다. 그리고 경계 지역은 이스라엘 국계도 잘 표시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펄럭거리는 게 이스라엘 국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개 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기에. 그 우쪽권은 북쪽 경계 유브라데 강의 경계선이라면 남쪽 애굽 시내 경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땅 분배한 것을 유대인들은 기억을 하고서 이걸로 나라 국기를 만든 거예요. 35장은 레위인을 위한 성읍 지정. 그러니까 성막 봉사를 위해 이 부름받은 레위인들의 그 거주지에 대한 규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각 지파에서 제공했는데 48개의 성읍이 주어졌어요. 이 중에 6개의 성읍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도피성을 또 갖게 하고, 36장은 미혼 여성의 토지 상속 보충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중심의 상속 제도였던 것을 아들이 없는 가정을 배려해서 여자에게 그 재산 상속법을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6개 도피성은 오늘날의 경찰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